먼저 맨 뒷장이 되겠습니다만은 14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하데바라고 하는 정치애들의 맨 뒷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대성불교 기원설, 그래서 이제 큰 줄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 시간까지는 초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 부처님의 사상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초기 불교에서 부파로 가는, 소승 불교로 가는 그 시점, 어떻게 해서 전개되는가.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소승 불교에서 대승 불교로 가는 그 분기점에 대해서 대승 불교 기원설을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끝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께 드린 자료집의 맨 앞에 있는 그 선의 기원, 수행 부분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그 책 있죠, 교재에. 자, 여러분들 몇 페이지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나와 있는 거는요. 129쪽에 부파불교의 형성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와 있고, 지금 제가 설명드릴 내용이 132쪽하고 133쪽에 보시게 되면 그 동그라미 숫자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부파불교의 형성, 그거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건 교재는 놔두고요. 지금부터 자료집 복사물로 가겠습니다. 복사물 맨 뒷장에 보시게 되면 이제 14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단락에 보시게 되면 마하데바 5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파불교가 형성되는 그 시점이 이제 14라고 하는 의미로도 이야기하고 있고 밑에 5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맨 위에 14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 가로 하나 좀 더 있겠습니다. 남방불교에서 전하고 있는 부파분열의 이제 견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불교 교학 책에 보시게 되면 사상 책에 보면 남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쪽에 전해지고 있는 내용이라고 해가지고 남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 여러분들이 예전에 제가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차 분열 때입니다. 2차 분열 때입니다. 이것이 이제 2차 분열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멸, 부처님이 이제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불멸 100년 때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불멸 100년 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말하면 대개 이제 4세기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몇 년도에 태어나시고 몇 년도에 이제 입적하셨다라고 하는 그 연도는 거의 이제 정확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원전 4세기 경에 이제 이루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분열, 그리고 부처님이 입적하신 100년 후에 약간의 어떤 이견이 있어가지고 부파불교가 이제 서로 간에 다른 의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포교사 시험 볼 때 제일 많이 나온 문제입니다. 우리 포교사 공부하신 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남방불교에서 전하고 있는 거기 이제 바로 밑에 또 1, 2, 3, 4 들어가기 전에 이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이 있느냐, 바이샬리의 바지족이라고 합니다. 바지족이라고 하는 이분은 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었던 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지족이 이제 계셨는데 그 바지족에서 이제 생활하시는 스님들이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스님들이 경제적 여유가 있다 그런 것은 당시 이제 주변에 계셨던 신도분들이 경제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스님들에게 이제 많은 이제 여러 가지 것을 경제적인 부분, 물질적인 부분을 제공하다 보니까 스님들도 좀 여유 있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10가지를 이제 스님들께서, 여기 계신 스님들께서 이제 어른 스님들한테 좀 이와 같은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결론적으로 허락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대중부라고 해가지고 큰 대자 무리중자입니다. 대중부라고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맞죠. 이거
대중부인데 이분들은 나중에 대승불교로 이어지고, 그리고 이것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수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상자부, 지금 현재 남방불교가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사상을 가지고 좀 계율 가지고 문화 가지고 좀 다른 견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또 이제 마하데바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안 썼는데, 마하라고 하는 것은 큰 대자, 데바라고 하는 것은 하늘천자를 가지고 대천이라고 하는 스님이십니다. 많이 나옵니다. 대천이라고 하는 스님이 5가지를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북방불교에서 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남이전에 반대되는 북방불교, 이제 중국 한국에서 전래되고 있는, 티베트 중국 한국에서 전래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14를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4를 보겠습니다. 아마 이것들은 이제 여러분께서 좀 들으셨을 거고, 제가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한 것 같이 이걸 당시에 이제 어른 스님들, 좀 보수적인 스님들께서는 이 10가지 전부 반대하십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소금을 뿔 속에 담아서 지니는 것. 그래서 당시 스님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공양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그 동물 뿔이 있죠. 여기다가 소금을 저장해뒀다가 필요할 때 그래서 조금씩 꺼내가지고 먹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금을 비축해 뒀다가 이제 어느 때라도 나중에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하시죠. 왜냐하면 이제 그 공양을 주시는 대로 그대로 먹어야지 그걸 또 자기 입맛에 맞춰서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것을 반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이제 정오가 지나서 공양하는 것.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가지 이지정이라고 합니다만은,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손가락 2개에 손가락 2개가 갈 때까지는 밥을 먹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오 12시 낮 정오가 되면은 이 막대기가 있으면은 이제 그 그림자가 이 안에 숨어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손가락 2개입니다. 손가락 2마디. 그러면 약간의 이제 그림자가 조금 옆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15분 정도의 시간이 지나도 먹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하나에 15분이니까 30분이 되겠죠. 이제 손가락 2개가 되니까. 그래서 12시 반까지는 밥을 먹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인도에서는 지금 남방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오후 불식하는 것이죠. 불식이라고 해서 밥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오후 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녁을 안 먹는다는 것입니다. 저녁을 공양 안 하실 스님들이요. 그래서 이제 낮 12시 아침 공양하시고 정신 공양, 낮 정신 공양은 12시 이전에 다 먹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절에서 공양 시간이 좀 다릅니다만은 11시에 4시에 먹는 경우 절이 있고 11시 반에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큰 절에서는 또 어른 스님이 계신 곳에서는 12시 이전에 전부 공양이 다 끝나버려야 됩니다. 한국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은 저녁에 공양을 하니까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공양은 이제 그렇게 따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아침 예불 시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 절의 예불 시간과 큰 본사, 큰 절 있죠. 행사 같은데 그건 좀 다릅니다. 30,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3시 반에 하는 절이 있고 4시 하는 절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큰 절에 가보면은 3시 반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셔서 뭐 봉도사라든가 해인사라든가 이제 거기서 템플스테이 아니면 거기서 주무실 때 이제 일반 절에서 생활하던 식으로 뭐 4시 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일어나는데 근데 되게 이제 30분 이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녁에 잘 못 자요. 절에서 이제 숙식을 하게 되면 왜냐 3시 반이면은 그 이제 씻고 다 해야 되잖아요. 청소하고 방 정리하고 그러니까 뭐 2시 반 정도
일어나야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집에서 생활할 때 되게 12시, 1시 주무시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 저녁에. 제가 그것을 거의 매주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해인사에 매주 강의하러 가거든요. 그게 저녁에 영맹정지 돼요. 잠을 못 자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템플스테이 거기 이제 제가 머무르는 방이 있는데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방음이 잘 안 돼 있으면 저희들이 방이 옛날 방은 그 청백당이라고 하는 방이 있는데 거기는 베냐판만 이렇게 중간에 해놨어요. 왜냐하면은 저를 제일 처음에 지을 때는 거기 이제 빈 공간으로 이제 완공공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스님들이 편하기 위해서 전부 다 베냐판을 해가지고 벽지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옆방이 불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템플스테 오신 분들이 저녁에 배고프니까 그러잖아요. 5시 반에 공양하는데 9시 반도 꼬르륵꼬르륵 하죠. 그러니까 이제 오신 분들이 과자를 이제 과자 봉지 뜯어요. 근데 그 소리가 너무 큽니다. 말을 못해요. 그리고 이제 코 골면 또 잠을 못 자고.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2시 반 정도 이제 씻고 그러잖아요. 청소하고 그러면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지 이제 그러려니 하고 이제 인사 가면 그냥 뭐 영맹정지를 생각하고 생활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절마다 이제 예부 시간도 다르고 공양 시간도 11시, 11시 반. 저희 학교는 11시 반에 공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인도부터 전래 내려온 그런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여기저기 이제 수행하 다니시면서 좀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12시 반까지는 그래도 봐주라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과 같이 당시 어른 스님들은 안 된다. 부처님 시대부터 전래 내려온 그 방법을 택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전혀 허락을 안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한 마을에서 탁발한 뒤에 다른 동네에서 또 탁발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님들께서 한 동네에 탁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스님들 한 20-30명 이제 탁발하러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양이 작아요. 그럼 이제 다른 동네 가겠습니다만은 그럼 이제 뭐 맛있는 음식이 저 동네 많으니까 옆 동네로 간다든가 또 양을 채우기 위해서 한다. 좀 어떤 스님들의 어떤 생각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하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시는 대로 그 동네에서 하게 되면은 탁발해라. 또 이제 또 다른 어떤 스님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제 중복돼 버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한 구역에서 포사를 2곳 이상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포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제가 불자들은 이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이제 포사라고 하는 것은 한 그 안거 끝날 때쯤에 이제 스님들끼리 모여서 뭐 참여할 건 참여하고 문제점 제기하는데 그런데 이제 다른 곳 한 곳에서 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범어사 스님, 범어사 문중이랑 범어사 쪽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다른 곳에서 하고 싶다든가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다른 곳에서 이제 하고 싶다 근데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예전에 말씀드린 거겠습니다만은 우리 학교도 전전주에 포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학교니까 학기 끝날 때 항상 포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스님들, 대한민국의 조계종 스님들은요 포사를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 60세가 세납입니다. 일반 나이 60세가 넘어가면은 이제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그 나이 있죠. 그 이전에 나이 스님들은 자기가 그 번사가 있죠. 여기는 아마 영주사가 돼 있죠. 우리 번사에 가서 전마다 이제 포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학교에서는 이제 학교에서 지정한 날짜 시간에 포사를 전부 스님들 모여가지고 해야 됩니다. 비구니 스님들 전부 모여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참석을 안 하면은 유급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과 직원이 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사유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다라든가 무슨 개인적인 사유가 있으면 이제 그걸 보고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본사에 가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만약 그걸 빠졌다. 그런데 가끔 그걸 체크를 못하고 빠진 스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졸업을 못한 스님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엄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좀, 그러니까 좀 그 한 10년 전까지는 좀 그런 것이 없었는데, 뭐 입적하신 지관 스님이 총무장 하실 때 그래서 굉장히 그분 율사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강하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나중에 허가를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율을 어기고 나서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이제 용서를, 이제 계율을 범하고 나서 오늘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대중 스님들한테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참여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하는 것입니다. 지나고 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하게 되면 이제 그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선사들의 행적을 관행으로 삼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관행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에서 스님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럼 그렇게 나쁜 일 하니까 나도 괜찮지 않느냐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어떤 관행에 따라서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행이 있다 한들 그 사람들도 나쁘지만, 그 스님들도 나쁘지만은 당신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관행적인 것은 좀 봐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안 된다. 자, 7번째입니다. 공양 후에 발효된 우유를 마시는 것 등. 그렇게 이제 우리가 디저트죠. 근데 이제 발효되는 것들입니다. 당신이 뭐냐, 이제 꿀이라든가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이제 뭐 약간의 어떤 알코올 성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발효된 것은 먹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은 이제 발효 음식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공양 후에 발효된 우유라든가 꿀 등은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발효된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유, 꿀은 먹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우유하고 꿀, 그 다음에 달걀도 그렇습니다만은, 특히 우유, 꿀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그 새끼를 위해서 이제 어미가 그것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원래는. 지금은 이제 식용으로 해서 꿀을 이제 생산을 내지만은, 옛날에는 이제 그 송아지를 위해서, 강아지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인간이 먹었다는 건 도둑 물건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알은, 달걀이라고 하는 알은 또한 그래서 이제 하나 생명체죠. 부화하면은 하나 생명체가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달걀이라든가 알은 또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에 코끼리 고기 먹지 말아라, 개고기 먹지 말아라, 그다음에 뱀고기 먹지 말아라는 것도 즉 뱀고기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제 무슨 신앙이 있는 거는 나가 신앙이죠. 나가 신앙입니다. 이것은 영신앙입니다. 뱀영자입니다. 영신앙이 굉장히 활발히 전개되고 있던 때에 스님이 먹었습니다. 얻어먹었으면 배고, 동네 지나가다가 제가자분들이 스님 오셨으니까 이것 좀 드십시오 그래가지고 먹었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뱀고기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이 그 이야기, 그러니까 그 동네, 그 나가신앙, 뱀신앙, 코브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뱀신앙 하신 분들이 부처님한테 가서 이제 뭐 비판적으로 이야기한 거죠. 왜 우리 어떤 신앙의 대상인 뱀을 먹냐? 부처님께서 그럼 뱀고기 먹지 말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코끼리도 똑같이 스님이 얻어먹었는데 나중에 부처님한테 항의하죠. 우선 여러분 아시면 코끼리는 누구 거죠? 부족 그 대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기, 그러니까 부족이 쌈이 일어날 때 거기 무기를 싣고 가는 우리로 말하면 대한통운입니다. 항차예요. 근데 그걸 뭐 잡아먹어도 안 되고 또 스님들은 더욱이 먹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코끼리 먹지 말라. 그리고 개고기는 천민 중에 천민이 먹으니까, 그래서 스님들은 천민이 아니니까 먹지 말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부처님께서 하루아침에 고기 먹지 말아라 라고 제자들한테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수범수제 범할 때마다 이제 제재를 한 거죠. 나중에 이제 부처님께서 그 다음에는 생명체 있는 것은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상종 정육이라고 합니다. 상종 정육입니다. 세 가지 깨끗한 고기, 이것은 먹어도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먹어도 된다. 근데 이것은 먹어도 된다고 해서 이것이 지켜지고 있는 나라가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입니다. 근데 이것을 안 지키고 있는 나라가 중국, 한국, 일본, 대만. 그 중에서 강하게 지키고 있는 나라가 대만. 안 지키고 있는 나라가 일본, 조금 한국. 자, 아까 말 3종, 세 가지 것은 먹어도 된다. 세 가지 것은 깨끗한 것입니다. 뭐냐? 보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 다음 듣지 않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지금 이야기할 얘기 너무 많은데. 자, 밥상에 고기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체정남이를 위해서 이제 고기를 잡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고기 잡는 장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기가 체정남이에서 잡았단다라고 하고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게 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그 다음에 듣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은 고기 먹어도 된다. 이 고기는 먹어도 된다. 보고 듣고 의심하지 않은 고기는 먹어도 된다. 라고 해서 남방불교 국가에서는 먹습니다. 이것을 떠났기 때문에. 근데 북방불교에는 어디냐?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능가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대승경전입니다. 여기서 차식일품이라고 있습니다. 차식일품.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고기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뭐라고 나오느냐? 삼정정육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이거 대승경전이에요. 부처님 설하신 거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만들어진 경전인데 여기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기 먹지 말라고 합니다. 이 능가경이 대승불교 국가에서 굉장히 많이 보는 경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능가경이 영향 때문에 북방불교에서는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진짜 다양하게 언급되고 있어요. 고기 먹지 말라는 이유가.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뭐 상 위에 올라왔잖아요. 보고 의심하고 듣지 않았으면 먹어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 밥상에 올라와 있는 고기라고 하는 것은 먼저 업에 의해서 지금 이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정자, 난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명체이고 죄를 지은 것이고 그리고 냄새가 독하고 나가면서 그 고기를 그러니까 고기를 먹지 말아라. 수행자는 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이제 고기뿐만 아니라 거기서는 이제 파, 달래, 오신채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그 몇 가지씩 이렇게 따로따로 나옵니다. 파, 달래, 이제 부추 그런 거 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술 마시지 말아라. 등등의 내용들이 여기에 굉장히 긴 내용으로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능가경의 영향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북방불교에서는 고기를 되게 먹는 것을 이제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그 중국, 한국, 일본, 대만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우리 스님들이 뭐랄까 경작을 해가지고 드실 수가 있잖아요. 절에서. 근데 뭐 산에 많이 있는데 거기서 무슨 뭐 동물 키워가지고 잡아먹을 수도 없는 그런 뭐 스님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떤 채소를 갖고 가지고 스님들이 할 수 있으니까 더욱더 이제 그 동물을 키워서 사육해서 먹는 그런 것은 이제 있을 수가 없고 그런 생각도 않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원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여기서 이제 뭐 발효시켜가지고 꿀이라든가 우유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어떤 그 수행에 해가 되니까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 발효된 과즙을 마시는 것 이것은 이제 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육장에 보면은 약 대신 먹으라 합니다. 약 대신 먹으라 합니다. 약을 그러니까 그 약이 없으면은 이제 술을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그것도 병명에 따라서 먹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다음 아홉 번째 앉거나 눕는 자리 깔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몸 크기에 맞게 우리 의자도 좀 크게 할 수 있게 해주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뭐 뼈 마르신 분들은 일반 방석 또는 일반 의자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살점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방석도 커야 되고 또 이제 자리도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이제 스님들 잠자리도 길어야 되겠죠. 뭐 침대 같은 거 길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리사욕 그런 것은 개인의 어떤 이기주의적으로 이제 뭐랄까 어떤 장소를 크게 잡으려고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스님들은 전부 다 이제 대중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좀 여담만 하겠습니다. 어제 내가 우리 학교에서 들은 이야기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학교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스님들 출가자 수가 줄어들잖아요.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신도 수도 줄어들 있고요. 전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한국에 지금 2015년 인구 센서스 조사에서 조사한 것이 작년에 발표가 됐습니다. 불교 신도 수가 761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761만 명으로 하는 것이 이제 정부 통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양북의 조계종의 출가자 수가 지금 뭐 1000명, 500명, 600명, 400명, 300명, 200명 했다가 지금 100대로 줄어들었습니다. 130명에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학교 1학년 정원이 120명입니다. 내년 더 줄어들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학교 오시면 아시겠지만 비구 수행관이 있고 산을 넘어서 비구니 수행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텅텅 비어 있습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구니 옛날에는 비구니 스님들의 출가율이 많았는데 지금 완전히 반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생각하고 비구니 수행관의 어떤 방 개수가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텅텅 비다 보니까 거의 1인실을 사용하게 돼요. 근데 스님들은 대중생활 해야 돼요. 출가하고 나서는. 그러니까 20명, 30명씩 같이 생활하면서 그 원한 것, 여러 가지 것들을 둥글둥글하게 한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대중생활 속에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이제 큰 강원에 가보면은 본사에 있는 강원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대중생활합니다. 한방에서 하잖아요. 한방생활합니다. 저도 그걸 권하고 싶습니다. 평생 동안 수행자로 살려면은 그런 생활에 익숙해져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생활입니다. 수행생활. 근데 이제 우리 학교는 이제 뭐 일반 대학이기 때문에 기존에 방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제 처음 들은 얘기인데 비구니 수행관은 1인 1실제. 비구 수행관은 2인 1실제. 근데 한 스님 불편하다고 호소해가지고 자기 은사 스님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방 하나 주라고. 그것 좀 이야기해달라. 학부모와 같이. 그러니까 그 은사 스님이 학교에 전화한 거예요. 왜 그 방 하나 주지 왜 안 주냐. 그렇게 이제 뭐랄까 생활이 출가하기 전에 그렇게 혼자 생활하는 그런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출가해서도 그렇게 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어제 굉장히 나무랬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스님들은 조계종 스님들은 여기저기 이제 그 만행 다니시잖아요. 근데 거기 갈 때마다 방 하나 주라고 만들죠. 그래서 숨지영사에 그 객스님 오셔가지고 방 하나 줄 정도의 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스님들도 힘드시는데 그럼 여기 계신 스님들은 뭐 다른 여가방에 주무시고 손님 오셨다고 방 내주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같이 생활해야 되거든요. 저도 절에 가서 뭐 신도분들 많이 오시면은요 다른 스님들하고 같이 한 방 자요. 거기서 어쩔 수 없죠. 저 생활이라는 것이. 또 산속인데 거기서 뭐 나 혼자 나와가지고 모텔 들어가 자올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생활에 맞게 생활해야 되죠. 근데 이제 요즘에 조금 어떤 변화된 모습이 있어가지고 그런 어떤 바램을 느끼고 계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좀 허탈한 모습들입니다. 자, 그 다음 10번째 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바지족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 보니까 금이나 은을 이제 그 대중 여러분들이 이제 신도분들이 주시면은 받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같이
어른스님들은 안 된다. 금을 주든 은을 주든 어떤 경제적인 어떤 돈을 주든 그거 받지 마라.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좀 어떤 예전과는 다르게 좀 어떤 쉽게 생각을 했는데 어른 스님들이 지금 말하는 상자부 지금 남방 쪽에 어른 당시 이제 남방 쪽에 불교로 이어지는 그 스님들이 이제 반대를 해가지고 좀 다른 어떤 그 불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파 불교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마하데바의 오사가왕수입니다. 5가지 일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조금 이제 당시에는 이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초기 불교하고 대승 불교는 여러분도 아시는 바 열의 10호가 있죠. 그래서 아라한하고 부처님하고 동격으로 봅니다. 깨달은 자는 아라한이라고 하는데 부파 불교 와서는 그것을 조금 이제 아라한을 낮춥니다. 낮춰가지고 뭐라고 이제 비판적으로 이야기했냐? 1번입니다. 아라한은 성욕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하데바 대천이라고 하는 스님이 이제 이런 의제를 합니다. 이건 이제 성욕이란 뭐냐? 꿈속에서의 몽정을 이야기합니다. 아라한도 몽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어른 스님들한테 이제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이런 5가지도 하면서 비판하면서 이제 따로 불을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라한은 무지가 남아있다. 아라한이라고 한들 이제 문명을 이제 끌었다고 하지만은 내가 모르는 장소라든가 또 모르는 곳도 있을 것이다. 가보지 않은 곳, 또 모르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문명을 업을 소멸시켰다 하지만 그러나 아라한도 모르는 것이 있다. 그 다음 3번째 아라한은 의심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제 깨달았다 하지만은 어떤 처음 보는 물건이라든가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직까지 의심을 갖고 볼 수 있는 그런 견지가 있다. 의심의 견지가 있다. 아직까지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어른들한테 아라한은 완전한 깨달음으로 보거든데 몽정도 할 줄 알고 무지의 모습, 의심의 모습이 있다. 그 다음 4번째 아라한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완전한 당신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업을 소멸시켰다 하지만은 그냥 이제 완전한 깨달음이지 않고 어떤 남의 도움을 얻어서 또 이제 남은 부분을 이제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여지는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5번째입니다. 불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깨달음이죠. 길은 이제 깨달음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길은 소리로서 얻어진다라고 조금 이제 어려운 말은 이제 자기 스스로 목소리를 내 가지고 그걸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남의 소리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우리 이제 약간 말씀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자기 개인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런 그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통해서 아 이것이구나. 또 남의 어떤 말씀을 듣고 자연의 소리를 듣고 아 이것이 바로 이제 깨달음의 이제 모습이구나.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제 그 불도 깨달음의 길에 소리로서 깨달음의 길에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기가 이야기한 소리, 남의 소리를 듣고 합니다만은 여기서 아는 것은 경전에 보시게 되면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깨달음을 얻습니다만은 무상, 무아, 고를 아는 것입니다. 무상, 무아, 연기법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상고, 무아를 알게 되는. 그래서 자기 개인의 행위에 따라서 완전한 무상고, 무아를 아는 것. 아니면 남의 말을 통해서, 아니면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어른 스님들한테 이제 이 아라한은 이러한 모습이 있다. 그런데 그 어른 스님들은 아라도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다른 결여해가지고 비판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른 스님들하고 우리하고는 조금 생각이 다르니까 따로 어떤 모임체 갖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나온 파가 대중부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계속 이제 뭐랄까 그 보수파로 남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파하고 이제 진보파가 나눠진 것이 남방불교, 북방불교 이렇게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앞장으로 와서 그 페이지는 5페이지 합니다만 이것은 대승불교 기원설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제가 좀 길게 자료를 5번까지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원전 1세기부터 서기 1세기경에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여기 제가 5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께서는 한 가지만 기억해 두세요. 뭐냐? 3번입니다. 3번 히라카 아키라라고 합니다만 평천창입니다. 평천창 교수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다. 마스다 대학 교수셨는데 이분의 설이 거의 전 세계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기억해 두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거의 포교사 시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것이 좀 틀리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 틀리다라는 의견설이 그 외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맨 위에 1번이 보겠습니다. 이부 종륜론입니다. 이부 종륜론. 이부 종륜론인데 아까 제가 오사를 이야기했잖아요. 네. 오사 이야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오사 이야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부파의 상자부와 대중부. 아까 상자부라고 하는 것은 남전의 이야기고 대중부는 북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자부는 14, 대중부는 이제 14하고 오사 이야기인데 여기 이제 북방불교를 상자부는 남방불교, 대중부는 북방불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상자부 대중부 중에서 대중부 스님들에 의해 이제 진보파이죠. 대중부 스님들에 의해 대승불교가 기원됐다라고 해서 이제 이부 종륜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 논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 설해 놓으신 것을 갖다가 이제 주석해 놓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부 종륜이라는 것은 실은 부파의 논서입니다. 부파의 논서.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히카다리 류조 교수하고 이제 산전 이제 용성 야마다 선생님이십니다만은 이분들의 불전 문학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고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이 열반한 후에 교단의 법의 전통을 중시하는 계통과 부처님의 법을 중시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는 계통은 아니었다. 법의 전통은 불법을 중시하고 부처님의 전통은 부처님에 대한 숭배와 찬양을 중시하는 전승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부처님의 전통은 출가자, 제가자 모두가 부처님을 전숭하는 운동으로서 부처님의 생애와 논리적인 설명을 초월한 비유와 은유 혹은 우화와 성격을 띤 문학적 표현으로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자타카라고 합니다. 자타카라고 하는 것은 또 본생담이라고도 합니다. 부처님의 본생, 자타카를 한문으로 옮기면 본생담입니다.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유행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수행하시는 이제 유라고 하는 것은 논유자가 되겠습니다. 논유자가 됩니다. 유행경입니다. 여기저기 이제 만행하시면서 이제 만행하신 것을 이제 기록한 내용입니다. 자타카하고 유행경 등이 찬술되어 대승불교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불전문학, 불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헌들이 책입니다. 불전문학 문헌들과 함께 불전들의 출현이 또한 대승불교 기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어떤 그 사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것들의 기록에 의해서 특히 이제 어떤 부처님의 어떤 설화적인 것을 기록해 놓은 그 내용이 좋아서 불전 문학으로 전개됐고 그것들이 이제 어떤 신봉의 역할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대승불교가 이제 기원됐다라고 하는 불전문학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이제 뭐 크게 이야기는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히라카와 아키라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종래의 출가자들을 생각과는 달리 이것은 제가자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1번, 2번은 스님 중심입니다. 3번은 제가자 중심, 4번 스님 중심,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제가자 중심. 그래서 3번하고 5번이 제가자 중심으로 해서 대승불교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종래의 출가자들을 생각과는 달리 제가자들은 출가하지 않아도 수행이 가능하다 라는 사고에 의해 새로운 불교 운동으로서 승가와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불탑, 스투파입니다. 스투파. 그러니까 이제 탑이죠. 를 중심으로 모여서 예비하고 사고를 주고받고 생각한 것을 주고받던 장소로 정하였다. 이와 같이 불탑,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우리 일반 절에 그 대웅전 앞에 탑이 많이 모셔져 있죠. 그런데 원래는 이제 그 탑 안에 사리가 모셔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대웅전 앞에는 대웅전은 모르겠습니다. 사리가 안 모셔진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한동안 이제 스님들께서 인도라든가 남방불교에서 남방불교 국가에 가서 부탁해가지고 사리를 많이 이제 공부해 오셔가지고 일과 하나 같은 일과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만 일과, 2과씩 모셔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많습니다. 우리 이제 뭐 조계사라든가 조계사들 모셔져 있죠, 사리가. 뭐 정멸보금도 있습니다만은 정멸보금은 다 이제 좀 사리가 모셔져 있지만 일반 사찰에서도 모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탑이 모셔져 있다. 그러면 거기는 사리함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서 이제 전부 부처님 염송하는 거죠. 경전을 염송하면서 제가 중심으로 해서 이제 빙빙빙 돌면서 합장하고 염송하면서 이루어진 제가자의 모습들이 대승불교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불탑, 사리탑을 중심으로 제가자를 모여서 신행활동을 전개함으로 인하여 대승불교 기원이 되었다. 이것이 곧 제가불탑 기원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스님들은 소승불교라고 해가지고 스님들은 당신네들만 수행하고 당신네들만 이제 공부하시니까 제가자분들은 좀 소외시 됐던 것이죠. 근데 스님들이 당신들만 그냥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부처님 사상이 너무 깊고 또 수용할 것들이 많으니까 당신들 중심으로 하는데, 그러나 반면에 제가자들은 거기서 이제 소외되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도 좀 부처님의 말씀, 사상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절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리탑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제가자들 모여서 빙빙 돌면서 이제 아까 말씀과 같이 경도 외우고 또 정근도 하고 또 생각한 것들과 다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스님들이 이제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대승불교가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승불교는 이제 불탑 기원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이후에 4번 사사키 스이키라고 하는 사사키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살아계십니다. 뭐 저보다 더 젊습니다. 이분은 어디 대학 교수냐? 경도에 있는 하원대학입니다. 하나저어 대학. 경도에 있습니다. 하나저어 대학입니다. 대학이고 제가 자주 만났는데 8월달 가서 또 만나면 되죠. 이분 제자들이 한국에 좀 몇 분 계십니다. 박사 받으신 분들이. 지금 회인사의 법장스님이라고 회인사의 교수사로서 계신 분이시고, 또 가끔 스님들, 여러분들 저기 그 텔레비전에 원영스님이랑 비구인 스님 나오죠. 네, 원영스님. 그분도 이분 제자이시고. 부파 중 하나의 부파에서, 이 하나의라고 하는 것은 대중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부파에서 대승불교의 기원이 된 것이 아닌 복수 부파들이 동시에 다발적인 현상을 인하여 기원된 것이다.
근데 스님들이 이제 당신들 아까 말씀드린 당신들만 수행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뜻이 생긴 거죠. 여러 스님들, 부파 스님들이 어떤 좀 뭐랄까 일반 제가자들 함께 하고 싶어하는 그런 뜻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많은 스님들이 동참해서 대승불교가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만 뭐 대중부 있으면 대중부 하나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부파 스님들이 동시에 그런 의견들을 가져가지고 이제 대승불교가 나왔다. 그다음 5번입니다. 시보다 마사아키라고, 죄송합니다. 히로아키라고 하는 분이신데, 시보다 선생님이신데, 어제까지 한국 계셨습니다. 전주, 금토일날 동국대학에서, 금요일날은 당신이 쓰신 열반경 연구라고 하는 책을 20년 전에 동경대학에서 박사 논문을 썼어요. 근데 그분의 제자가 책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렇게 두꺼운데 그것을 제자가 거의 10년 가까이 걸려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번역해가지고 뭐 게으른가 아니라 그냥 그 제자가 이자랑 선생인데 굉장히 논문을 많이 써 학술적으로 연구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늦었어요. 근데 전주에 출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동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출판을 기념하는 이제 그 강연도 하고 그다음 토요일날 동국대에서 발표하고 해서 이제 어제까지 있었습니다. 저도 같이 뭐 그냥 밥만 같이 먹었습니다. 저희가 토요일날 저는 또 경북대에서 발표가 하나 있어가지고 하루만 같이 몇 시간만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7월달에 또 동경대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가지고 자 하겠습니다. 부파 불교 스님들의 전통적인 불교 교리나 의식적인 불탁 숭배에 반대하여 그러니까 히라카 선생님의 견해를 완전히 이제 비판하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교리와 생활 양식을 고수한 제가자들이 일으킨 하나의 새로운 운동이 대승불교 기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승사상 그러니까 부처님 사상이 아니라 대승사상 보시면 보살사상이죠. 대승사상과 함께 그다음에 이제 뭐랄까 이전에는 이제 스님들 중심이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실천불교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사상과 문화에 따라서 이제 그런 흐름이 전개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승보살사상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실천불교로서 스님들만이 아닌 제가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대승불교가 형성됐다, 기원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사기 선생님하고 사사기 선생님은 이제 여러 부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제 신보 선생님은 어떤 시대적인 흐름에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이 만나면 너무 싸움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렇게 학회에 나가서 하면은 이번에는 신보 선생이 사사기 선생님한테 이제 공을 던집니다. 이래서 내 말이 맞다. 또 사사기 선생님은 이것이 맞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핑퐁 게임을 무척합니다. 재밌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신보 선생님 와가지고 내가 8월달에 사사기 선생님 만나는데 사사기 선생님 만난다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일본은요, 우리 한국은 학술 문화가 어른들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약간의 유교적인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젊은 사람이 나이 드신 올로 교수를 비판하느냐. 우리 한국의 문화는 그렇습니다. 하더라도 조용조용히 합니다. 조용히 하는데 일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그 지도 교수라든가 또는 어른 스님들, 아니 어른 학자들에 대해서 그냥 있는 자세만 비판합니다. 그게 학술적으로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은 진짜 학회에 가면은요 정년하신 교수님들이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 외국에 가면은요 정년하신 70, 80대 노 교수님들 오셔요. 그분들이 숙성된 말씀을 해주시고 젊은 사람들은 열심히 새로운 어떤 문헌 해석 가지고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 보완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그냥 발표만 하냐 공부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아쉽게도 자기 이야기만 딱 끝나고 어른들에 대해서 비판적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말씀 제가 학회 회장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주제가 있으면 그 원로 교수님도 전화해요. 일부러 제가 이번에 꼭 와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시긴 하는데 아쉬운 것이 이제 오셔도 말을 안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어떤 그런 주고받는 어떤 가르침들이 있어야 되는데 좀 우리 한국 굉장히 아쉽고 일본은 진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70, 80 되신 노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잘했으면 잘했다고 그러고 그것을 잘못 읽었다라든가 그렇게 비판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자 5분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자, 맨 앞장으로 가겠습니다. 선사상의 실천수행. 이것 또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중요한 부분만 적어왔습니다만 여러분들 나중에 대회 가셔서 221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선이란 무엇인가 해가지고 너무 자세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제 선에 대한 역사적인 것을 말씀드릴 것인데 그 내용 또한 우리 책에 보시게 되면은 어디에 나와 있는 거는 선이란 무엇인가 해서 이제 역사 호정이 224페이지 쭉 나와 있습니다. 224페이지요. 그래서 나중에 인도에서의 선의 역사, 그 다음 중국, 한국 해가지고 쭉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수행을 하시는 데 있어서 교학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토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심호흡을 하실 때도 그냥 나름대로 심호흡하시 누구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체계적이게 듣고 심호흡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선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한번 저는 이제 요약한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고요. 시간 되시면 한번 쭉 한 30분 이 책 다 읽습니다. 뒤에 선이란 무엇인가요? 그래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들께서도 공부하시는데 수행하시는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스님들의 법문 중에서도 이 내용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알고 듣고 알고 수행하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제 그 자료적으로 가겠습니다. 복사물로 가겠습니다. 선사상 및 실천 수행입니다. 선은 기원입니다. 선은 기원전 3000년경부터 인도에서 수행하던 요가에서 발전 전개된 수행 방법입니다. 우리 이제 불교 것이 아니에요. 불교는 기원전 6세기, 5세기 이야기합니다만은 기원전 3000년경에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가라고 그랬습니다. 요가라고 되는데 우리가 요가라죠. 그런데 이제 원래는 루트표기 가지고 유주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유주입니다. 그래서 유주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 요가입니다. 여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 선수행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이제 유주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어떤 것이냐? 거기 둘째 줄을 보십니다. 말의 멍에를 씌우다 또는 맺다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있죠? 말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르마가 있죠. 근데 이제 그걸 이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목에다 멍에를 씌우죠. 그래서 말에 멍에를 씌운 거. 그래야만이 말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인도적 사고입니다. 그 다음에 맺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맺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불교적인 그러니까 명상의 요가의 사고입니다. 뭐냐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결과부자하는 거, 몸을 맺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맺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가라고 하는 단어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중국에 와서 요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중국에 와서는 유가라고 합니다. 유가. 그래서 혹시 이 유가라는 단어가 오면은 요가입니다. 요가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는 말씀 안 드릴 것이 인도에 요가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야기 않겠습니다. 그래서 인도 사상, 인도 철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것은 불교에서 이제 수행과 사상적으로 발달해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선도되고 이 표현이 대승 유식학파로 만들어집니다. 유식학파. 이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유가행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행파라고 합니다. 학파입니다. 부파같이 서로 간에 많은 견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마음만 연구하는 학파입니다. 그래서 유가행파를 다른 말로 표현해서 유식학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식학파라고 하는 것은 전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대상을 인식함에 있어서 마음에 의해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대상을 인식할 때 마음에 의해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밀자의 R식자입니다. 오직류의 R식입니다. 그래서 유가행파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사용되고 그래서 사상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풀면 오직 마음에 의해서 인식한다. 그래서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에 의해서 인식한다. 그런데 이것은 중생들이 이야기입니다. 중생들이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앞에 계신 보살님을 인식하는 거 있죠. 이것이 유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인식하죠? 업을 가지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생의 이야기입니다. 이 식이 무슨 식이죠?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아리아식인데 업식이라고 합니다. 업식이에요. 내가 보는 것은 전부 다 업에 의해서 보고 있는 것이에요. 업이 없으면 청정식이 됩니다. 청정식이 되는데 우리는 항상 대상을 봅니다. 그런데 유식 두 글자가 또 함께 잊습니다. 없을 무자에 대상 경자 이렇게 썼습니다. 유식 무경이라고도 합니다. 무경, 없을 무자다가 이건 대상 경자입니다. 유식 무경의 약자가 그냥 유식입니다.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인식함에 있어서 이거 합치면요, 인식함에 있어서 대상은 없고 인식함에 있어서 대상은 없고 마음에 의해서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이제 풀이입니다. 인식함에 있어서 대상은 없습니다. 마음에 의해서 인식합니다. 이걸 제가 조금 이제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앞에 계신 보살님 계시고 앞에 계신 거사님 계십니다. 앞에 계신 거사님하고 앞에 계신 보살님은 무엇입니까? 무경이에요. 없어요. 없어요. 계신데 없어요. 계신데 없어요. 보살님을 만들어내고 거사님 만들어내고 누가 만들어내요? 마음이 만들어내요. 자, 보살님 봤잖아요. 보살님의 모습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 보고 그 다음에 봅니다. 그러니까 무경이에요. 대상이 있지만 이 펜이 있지만은 우리 중생들은 펜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벌써 업으로 분별해가지고 펜이라고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마음에 의해서 인식한다. 대상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중생들이 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앞에 계신 보살님 계시고 거사님 계시잖아요. 그럼 이 존재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인식할 때는 내 업 가지고 인식하고 오늘 계시는 이 보살님의 존재는 그 다음에 의식 속에 떠오르는 A라는 보살님, A라는 거사님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분의 오늘의 모습을 거기다가 또 집어넣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볼 때는 5월달에 본 거사님, 6월달에 본 거사님 다 정리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달에 나 거사님하고 재밌는 이야기 했다가 어제 다퉜어요. 근데 5월달에 좋은 이야기 하시다가 어제는 왜 그런 말씀 나한테 했어요? 라고 그 다 정리돼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보는 것은 과거의 업까지 보고 오늘 본 모습은 또 새로운 업을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 그것을 없애야 되는데 그 수행을 하니까 계속 이제 증가되는 것이죠.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랬죠? 전에
윤회입니다. 시간의 윤회입니다. 계속 반복된 행위만 하는 것이죠. 자, 요가라는 단어가 그렇게 이제 초창기에는 그렇게 사용됐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맺다, 이제 결과부자 하는 거, 또는 방과부자, 결과부자 하는 거. 원래는 이제 그 어원적인 것은 이제 소의 멍에를 얻는 거라고 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 발전 전개된 수행 방법. 요가는 명상을 통해서 감각, 오감을 제어하고 산란한 마음을 정지시키는 것이며, 이와 같은 모든 감각기관이 이제 움직이지 않고 집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가질지입니다. 하나로 이제 통일한다는 것이죠. 이제 집지하는 것을 요가라고 하는, 하나로 모으는 것을 요가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선오원부터는 좀 쉬었다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그 이제 빨리어 자나하고 그 다음에 음사는 좀 오타가 있어가지고 저기 선나가 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 붙여놓으시 바랍니다. 제가 하는 과정에서 조금 편집이 잘못됐습니다. 의역은 정료, 고요할 정자, 생각할 여자입니다. 고요할 정자, 생각할 여자. 정렬한 이 한문 경전에 보시게 되면, 문헌에 보시게 되면 정렬한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범어라고도 하고 산스크리트라고도 합니다만, 그것은 이제 드흐야나, 그래서 드야나라고 합니다만, 여러분께서 이제 불교 관련 서적에 보시게 되면 이 표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나가 있고 그 다음에 드야나가 있습니다만은, 왜 제가 그걸 써놨는 거는 이제 거기 자나 그 다음에 드야나가 있는데, 저번에 잠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나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문으로는 선나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선나라고 하는 단어에는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말을 옮겨놨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것 같이 여러분들께 이제 보사라고 하는데, 그걸 줄여가지고 이제 하지만은 보리설타라고 하죠. 보리설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산스크리트 의미이기 때문에. 자나는 참으로 뭐 희한한 그 뭐랄까 단어의 어떤 조합입니다만은, 이것을 중국 사람들이 N을 줄여가지고 선이라고 하고요, 짠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나를 또 반쪽해가지고 이것을 나라고 있습니다. 선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줄여가지고 짠한데, 이것을 줄여가지고 우리가 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말의 짠화에 줄임말이 선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쓰는 많은 인도식 발음은 거기 써놨습니다만은 빨리어라고 해가지고 빨리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빨리어를 만드는 언어는 뭐냐? 산스크리트라고 합니다. 산스크리트, 인도말, 산스크리트인데, 이걸 이제 중국식으로 말하면은 이것다가 범어라고 합니다. 범어라고 하는데, 불경범자 해가지고 말씀해가지고 범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문자가 빨리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서민, 중산층 서민들이 사용하는 이제 방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음사 표기들은 여기에서 거의 다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스님들 비구, 비군이라고 하잖아요. 남자 스님을 비구, 여자 스님 비구라고 하잖아요. 비군이라고 하잖아요, 여자 스님을. 근데 그것도 빨리에서 옵니다. 이제 빅구, 빅슈니라고 하는데, 비군이라고 하는데, 비구, 비군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빨리에서 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빨리에서 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의역은 정력, 그리고 사려, 명상하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려하다, 명상하다에서 옵니다. 이제 내용적인 것은 이제 정신 집중, 정신 통일과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원이 이렇게 발생되었다. 그 다음에 선수행의 의미와 목적입니다. 마음을 통일하여 잡념을 버려 진정한 자기의 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 갖다가 선에서는요, 중국 선에서는
본래 면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래의 모습입니다. 태초의 모습, 업이 소멸된 모습을 갖다가 본래 면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모습이라고 그러는데 본래 면목이라는데 그 갖다가 뭐라고 그러죠? 진아입니다. 본래 전번에 말씀과 같이 그것을 우리가 진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진짜에다가 나 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아의 모습으로 가자라는 것. 이게 본래 면목이고 청정하기 때문에 진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번에 말씀과 같이 진아가 있냐라고 해서 틀린 것이죠. 그냥 청정함으로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구태여 이야기하자면 그것을 갖다가 열반이라고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나오는 것은 업이 없어졌으니 무엇이 나오죠?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반이니 지혜니 깨달음이니 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표현뿐입니다. 업이 없어지면 상태에서 지혜, 업이 없으면 지혜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자, 열반이라고 하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하여 마음속의 산란한 번뇌를 그치게 하고 분별심과 관념과 개념에 의해서 관념과 개념에서 벗어나 무명의 어둠을 걷어내 자유자재한 깨달음의 대자유를 얻는 것이다. 관념은 무엇이냐? 고정관념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관념. 이것은 이제 고정관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업이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우리가 전번에 말씀과 같이 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해서 우리가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먼저 들어가 있는 견해, 사상입니다. 이 선입견, 고정관념, 업, 상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어디로 나오느냐? 이것이 우리가 의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다 우리의 이것을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에요. 각각의 마음입니다. 각각의 마음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행위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저번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내가 하나 행위가 이것들이 모여서 업이 되고 이것이 모여서 나만의 마음이 된 것입니다. 시정만이 마음이고 보살님이 마음이고 그것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누가 만들었는데 내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마음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의식이 나와요. 이것을 갖다가 의식이 나온 것이 바로 의식은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생각한 개념합니다. 내 A라는 김아무개 친구 하면은 김아무개 친구 의식식이 떠오르죠. 요것으로 나오는 것이 의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조계사, 그럼 조계사의 정보가 의식으로 나타납니다. 무엇으로서? 이것은 영상으로 나타납니다. 영상작용으로 나타납니다. 나타나는 것 가지고, 의식 나타나는 것 가지고, 그 다음 행동을 이루어지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안입이설신조. 감각기관의 움직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감각기관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의식을 보고, 의식을 보면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업의 내용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열질 물기성 봐도 한질 사람성 못 본다 하는데 우리는 한질 사람성도 불교 수행을 하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까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최영환이가 공부 잘했느냐 못했느냐 여러분들이 다 평가하고 있어요. 그잖아요. 예. 박수 들어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아, 그래. 관념과 개념 이 부분을 여기서 아시고 그 다음에 성수의 모두 깨달음이지만은 그런 이제 현재 마음 산란한 번뇌를 이제 그치게 하는 것. 자, 그 다음 대승불교 선사상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선의 어떤 사상의 기초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 대승불교 선사상. 대승선은 일체 모든 것이 연기하여 자성이 없으므로 독립적인 존재는 없다는 무자성 공을 체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승의 사상에서 공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대승은 그 다음에 중국 선종에서
선의 정신은 생사에도 머물지 않고 생사에서 머물지 않다는 게 초월한다, 생사를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생사 초월인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깨달음을 얻으신 분은 같은 시간대에 살고 같은 공간대에 살더라도 그 사람은 똑같은 중생 세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같은 시간을 삽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완전히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다음 생이 없어요. 다음 생이 없습니다. 그럼 공간,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깨달으신 분은 중생의 모습으로서의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생계를 벗어난 법신의 모습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으신 분들은.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사에도 몸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반대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수행하십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십니다. 그러나 그 수행의 내용에 따라서 변화된 모습을 갖추고 있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깨달으신 분, 일종의 이제 깨달으신 분 있다면 같이 이 한 자리에 있지만은, 그래, 깨달으신 여기 이 자리에 오지 않죠. 만약에 딱 하면은 같은 공간이지만은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고로 살아가시고 계십니다. 한결에서 이제 뭐 시끄러운 터미널이라든가 시끄러운 공항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수행을 많이 하신 분은 그 시끄러운 곳에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가만히 이제 뭐랄까 그 산란함 또 동요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앉아서 누가 뭐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체험관 나쁜 놈이야,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흔들림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 본연의 모습입니다. 자, 머물지 않고 열반마저 버리는 견성성불입니다. 우리 모습을 알고 본래의 모습을 알고 성불을 깨달음 얻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깨달았으면은 이제 요익 중생입니다. 그래서 대승은 철저하게 보살사상입니다. 수행하면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회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살사상입니다. 입각한 선사상이다. 선우요체, 선정우 종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불입문자, 교회별전, 직지인심, 견성성불입니다. 불입문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깨달음을 이제 문자로서 새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자로 새길 수 없고 교회의 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전을 벗어나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그 경전을 벗어나는 세계의 깨달음이라고 했다는 것이 경전의 얽매기에는 어떤 가르침의 엉망이 되면 거기서 항상 우리가 손가락만 보고 있는 그런 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불입문자, 교회별전하고 직지인신, 바로 내 모습을 이제 알게 되면 그 사람은 견성성불에 이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모든 것이 중생들은 언어에 의해서, 그걸 언설이라고 합니다. 언설에 의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에 의해서. 그래서 언설이라고 합니다. 전번에 말씀과 같이 언설에 의해서 이제 이해하고 언설이 번뇌를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과 같이 내가 어떤 대상을 보면은 무엇이 의식 속에 뭐이 나오든 개념이 나오죠. 그것이 바로 언설입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명언 종자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름명자 말씀어자입니다. 명언 종자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말에 의해서 번뇌를 만들고 그것이 또 대상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명언 종자라고 합니다. 언어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수행하신 분들은 말 이전의 모습으로 가게 된다. 말에 의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볼간자, 그 다음에 말씀, 말할 화자가 됩니다. 말할 화자, 볼간자. 그래서
이제 대종고 스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제 모습입니다. 그 방법입니다. 가나서는 마음을 어떤 하나의 대상, 화두에 집중시켜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여 정신 집중을 하고 여기에 전심시 몸과 마음을 총동원하여 의심으로 응집시킨다. 깨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수행 과정 속에서 그 의심을 타파하여 자기의 근원적인 마음을 깨닫게 하는 수행 방법이 바로 가나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화두 같은 거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 묵조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봉 그 굉지 정각이라고 하는 스님이 이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만은 묵조선은 언어나 분별을 떠나 묵묵히 자선을 하게 되면 무념무상 깨달음의 주체인 청정한 불성이 스스로 비추어 큰 대오, 큰 대자 깨달음을 합니다. 대오에 이르는 수행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묵조선 하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개 화두 가나선을 하고 있죠. 이제 일본에 가면은 동경에 여기 이제 고마자대학 국택대학이 있습니다. 거기는 조동선이라고 해가지고 조동선, 도원, 조동선이 있습니다. 조동종이죠. 여기 이제 거기 이제 종조가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혹시 아시는 도원 도원선사라고 해가지고 도견이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이제 창종된 것인데 여기가 바로 일본은 묵조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거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스님들 법문 중에 조사선 들어보셨죠? 열애선이라든가 조사선, 열애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깨달음에 그러니까 부처님 설에 나오신 것에 의해서 이제 마음을 아는 것, 그래서 조사선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열애선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것은 주로 이제 합택 스님이라든가 그 다음에 규봉 종밀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는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 살려놓으신 마음에 의해서 이제 살려놓으신 그 방법에 의해서 마음 공부에서 이제 깨달음을 얻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두 번째 나온 부처님이 써놓으신 아까는 이제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열애선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을 하지만 부처님 살려놓으신 교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처님 교설 가르침에 의해서 이제 중심으로 수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선과 부처님이 설해놓으신 그 수행 방법을 의지해서 수행해서 깨달아 먹는 것. 그 다음에 열애선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설해놓으신 그 어떤 가르칠 책입니다. 교설에 의해서 이제 거기에 맞게 수행해서 깨달아 먹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두라고 했습니다. 그 밑에 조사 언어 문답이라고 하는 것이고 공안이라고 합니다. 빛공자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변 그러니까 비어질 공변될 공하고 그 다음에 책상 안자가 되겠습니다. 책상 안자. 그래서 공안입니다. 그래서 1700개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조주 스님의 방화착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굿자 무불석 이것은 구라고 하는 것은 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는 불성이 없다. 그리고 동산 스님의 마삼근 그리고 운문 스님의 건시골 여러분 아시죠? 건시골이라는 것은 이제 똥막대기죠. 똥막대기들이 불성이 있느냐 없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입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이 공안이라고 하는 건 스님들께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스님들이 이러한 주제어로 가지고 수행해라 라고 주십니다만은 그래서 마상근입니다. 이제 동산 스님이 이분은 옛날에 중국에서는 요즘도 예전에도 한국에서 그랬습니다만 스님이 직접 이제 옷을 해가지고 입으셨던 것입니다. 말을 길러가지고 말을 이제 길러서 방에 이제 밭에서 길러서 당신이 옷을 기어가지고 이제 지어가지고 이제 옷 이제 입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스님이 동산 스님한테 가서 부처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 당시에 동산 스님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 거는 저울에다가 말을 재고 있었어요.
무게를 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눈곱이 어디로 갔느냐? 3으로 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상근이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전에 제가 이제 독일에서 공부할 때 제가 좋아하는 분이 숭산 스님이 계셨어요. 입적하셨습니다. 그분이 선사이시죠. 그래서 이제 가끔 유럽에 이제 오십니다. 근데 이제 저도 제가 독일 함부르크에서 공부했습니다만 큰 스님 모시고 법문을 듣고 또 이제 거기 현지 교포들이라든가 학자들에게도 조금은 스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모셨는데 한 이제 제가 불자가 독일인입니다. 스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1700 공안이 있는데 왜 그것만 그 중에서 하나만 골라가지고 하라고 그러냐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이제 순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럼 당신 생각대로 해라. 하나 주제만 가지고. 그래서 순산 스님 말씀입니다. 그럼 코카콜라 해도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해도 되고 기마음개 뭐 기마음개 화가음개 해도 된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항상 생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코카콜라 하면은 차고 또 탄산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부풀려서 환상적인 생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자, 여자친구 기마음개라 하면은 여자친구 하게 되면 여자친구와 관계에 등등등등 막 생각하게 만들죠. 오히려 수행에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 스님들, 그러니까 중국에서 스님들께서 정해 주신 이 단어를 이제 그 가나 그것을 이제 참고하게 되면은 거기서 그 말이 끊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각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걸 하라고 하는 것이지 어떤 생각을 더 만들어낸다고 하면 그것은 공안의 성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이제 순간님께서 그럼 코카콜라 한번 해봐라. 당신 여자친구 생각을 계속 해봐라. 그리고 나서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다시 이 공안 1700 공안 중에서 하나로 다시 돌아오시오라고 했는데 뭐 그 이유는 모르겠죠. 그 사람이 진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사악을 없애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언어에서 멀리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연절상이라고 합니다. 말을 멀리하고 상을 끄는 것입니다. 이연절상. 그래서 언어를 이제 멀리하고 그래서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에는 다양한 개념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다 보면은 본래 그 의미는 벗어나 있죠. 그래서 언어를 여의고 예일리자입니다. 언어를 여의고 상 보시죠. 업을 소멸시키라는 것입니다. 말을 여의고 이제 업을 소멸시켜야 된다. 바로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제 공안의 본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님께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거죠? 언어도단이죠. 언어도단입니다. 언어를 끌어야만이 이제 깨달음 얻는 그런 이야기 됐습니다. 지금 언어도단은 말이 안 된다는 말로서 쓰고 있습니다. 언어 가지고는 이제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어를 끊어야 된다. 아까 말씀 불입문자도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뭐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 화두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마상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옛날 어른 스님들은 이제 그 제가자든지 스님들 오시건 다 똑같은 것을 줍니다. 저는 이제 81년도에 삼천배하고 성철 스님한테 가서 받았습니다. 한인사 100년 안에.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예전에 막 백노지라고 그러죠. 백노지인데 이렇게 A4가 있으면 이걸 네 개 잘라가지고 한국어만 써가지고 이제 주셨어요. 마상근 해가지고. 이거 제가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행사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그걸 보여줬더니 어떤 한 분이 이거 성철 스님 글씨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관계없죠. 그냥 성철 스님 받았다는 것 자체가 또 큰 의미가 있으니까 괜히 그냥 또 알아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신 분 같이 이제 성철 스님의 친따님이 계시죠. 네. 그래서 이제 내가 그분한테 갈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분하고 친한 제가자 분이 계십니다. 내가 행사 갈 때마다 차를 운전해 주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한테 부탁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철 따님 스님한테 가서 이제 물어봤단 말이죠. 이것이 진짜 성철 스님 글씨가 아닌가? 그러면 맞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거사님한테 그러면 이제 집에다가 멋있게 표구해가지고 붙여놓으라고. 아직 표가 안 해놨습니다. 네, 저는 마산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행주 자화, 이것은 이제 걸어다닌다든가 주, 서서라든가 그 다음에 좌선이라고 그러죠. 앉아 사는 거. 와라고 하는 것은 누워 사는 것입니다. 잠자면 사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그러니까 행주 자화가 있습니다만은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행주자화라는 것은 이제 걸어다니면서 서 있으면서 누워 있으면 아니 앉으면서 누워 있으면서 그 수행 방법 과정에서 항상 성성하게 화두를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각각의 수행 방법이 다르고 아니 그 심호 방법 다르고 라고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어디 힘을 두느냐라고 하십니다. 어디 힘을 주느냐라고 하십니다. 심호흡은 두수 나수공 이제 비슷합니다만은 힘을 단전에 들으냐 단전에 들으냐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생각은 계속 이제 화두는 계속 이제 가지고 있어라. 그래서 이렇게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그 다음 들어서 자선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방법이 바로 이제 이것이 되겠습니다. 조신, 고를 쫓아가 되겠습니다. 조신, 몸을 이제 고르게 하고, 그 다음에 심호흡을 이제 갖추고, 그 다음에 마음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신, 조식이 돼야만이 조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반가부자 하든지 결가부자 하든지, 그 다음에 눈은 7부 감고 3부 뜨고, 그 다음에 눈의 이치는 항상 1m 전방을 두는 것입니다. 눈을 크게 뜨게 되면 앞에 다양한 색깔들이 보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이제 이 색깔도 조금 이제 그 색깔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크습니다. 그러니까 절에 가서 선방 가시게 되면 그냥 회색으로 되어 있죠. 이런 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떤 산란한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요. 그래서 7부 감고 3부 뜨라는데 3부 뜨고 1m를 보게 되고 코끝을 보게 됩니다. 멀리 보면 안 돼요. 다 여러 가지 그때 보이시니까요. 근데 나중에 안 보입니다. 왜? 우리는 심호흡을 하죠. 혹 이제 수시간 하게 됩니다. 수를 셉니다. 그러니까 눈에 집중해야 되고 생각으로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한 같이 다리를 갖고 그 다음에 눈을 침강 삼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개를 살짝 내리고 그 다음에 입속에 있는 침을 먼저 삼키죠. 삼키고 그리고 이제 그 치아를 갖다 그대로 그냥 둡니다. 근데 이제 혀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참선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참선 자세, 아까 우리 입전했죠. 입전 때 그러니까 그 참선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입전할 때는 나도 모르게 습관화 돼가지고 침 삼키고 혀가 천장에 딱 올라갑니다. 이렇게 딱 올라가요. 네, 침샘을 막는 거죠. 침 못 나오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참선을 하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기는 참선 공간이 안 됩니다만은 이제 참선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이제 그 방석 펴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10분, 15분 되면 침이 좀 쌓이잖아요, 그죠? 답답해요. 그러니까 침 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근데 이제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침도 많이 안 나오지만은 그것을 조금씩 나눠서 이제 꿀꺽하면 마십니다. 근데 왜? 그 입안에 있는 침을 갖다 동시에 한꺼번에 꿀꺽하잖아요. 그러면 주위 사람들 다 들려요, 그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그러나 수행을 많이 하다 보면 침이 조금 나오고 또 침샘을 이렇게 하니까 항상 혀를 갖다가 위로 천장으로 하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천선 자세 하면 자동적으로 해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팔에 힘을 주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허리는 꼿꼿해야 되고, 허리 꼿꼿하는 다른 가지 방법입니다. 우리 이제 허리띠 있는 것이죠. 허리띠를 앞에 딱 내면은 허리가 쫙 반드시 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세는 항상 그 등받이, 의자 등받이 뒤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앞에 대고,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방석이 의자에 딱 하면은 여기 이렇게 합니다. 엉덩이는 우리 여기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제 등받이에 이제 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앞에 하게 되면은 앞에 이제 허리 쪽에 힘을 주게 되면 허리도 쫙 펴지고 바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영하신 분들은 지하철 타더라도 움직이지만 그냥 뒤에 등과 대질 않고 그냥 앞에만 대는 그런 습관을 두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이제 우리 학교에 오시는 선생님들도 확인 선생님들도 선방 다니다 학교 오신 분들 계시거든요. 자세가 항상 꼿꼿합니다. 누구와 같이요? 육사생도 같이 쫙 이렇게 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식입니다. 이것이 이제 심호흡입니다. 심호흡은 이제 이것은 들숨 날숨이라고 하죠. 들으시는 숨, 내쉬는 숨. 그런데 항상 들으시는 숨하고 내쉬는 숨은 우리는 10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10가지. 그러니까 들으실 때 의식으로 합니다. 내쉴 때 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심호흡이 1분당 30회 전후합니다. 폐활량이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제 들으실 때 의식으로, 내쉴 때 둘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10가지 하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에서 역순으로 갑니다. 9, 8, 7 해가지고 11까지 옵니다. 이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숫자를 잊어버린다고 하니까 또는 계속해서 11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틀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틀리지만은 그러나 그냥 다시 하나로 오시면 됩니다. 하나로 왔다가 역수로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그 수식관이 초보자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같이 집중이 빨라집니다. 강해집니다. 집중이 강해져요. 숫자만 세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숫자를 못 세게 하는 것은 주변의 환경도 있지만은 무엇이죠? 발이 저립니다. 발이 저립니다. 그래서 발이 저릴 때도 그냥 이렇게 발을 갖다 축 내세우면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바닥에 스치는 그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 바지가랭 요거를 잡고 살짝 이렇게 펴줘야 됩니다. 이렇게 다리 잡고 살짝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왼쪽 오른쪽 피가 통해야 됩니다. 살짝 하십시오. 그런데 그 아까 말씀한 침 삼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 바지가랭이 움직이는 거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몸빼를 입잖아요. 절에 가시면 그거 몸빼가 이렇게 통이 크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더 나요. 그렇지만 장점도 있어요. 피가 잘 통해요. 이와 같은 딱 붙은 거, 특히 스킨이고 딱 붙은 거 있죠. 진짜가 안 좋습니다. 이렇게 마시면 그것이 또 뭐한다 줬죠? 딱 붙은 것은 108배도 안 줘요. 108대 때는 펑 심한 펑 좋죠. 그래서 딱 째인 것은 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 하나, 둘 해가지고 10가지 갖다 다시 역수를 한다고 그러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들숨 날숨을 한 세트로 해가지고 하나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들숨 날숨을 한 세트로 해가지고 둘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계속 길게 하는 것입니다. 들숨 날숨 할 때까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수식관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제시했던 하나, 둘, 들숨 날숨 맞춰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 들숨 날숨 아까 들으실 때 하나, 내쉴 때 둘,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서 들숨 날숨 하나, 들숨 날숨 둘 이렇게 세트라고 그랬죠. 이것을 상관없이 두 가지를 혼동해서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숫자는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숫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거꾸로 하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처음부터 거꾸로 하는 것입니다. 10, 9, 8, 7 쭉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 둘, 셋라는 것입니다. 역순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에 어려우시죠. 근데 하다 보면 또 이것이 또 빨리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있습니다. 다섯 번째 뭐냐? 이거
번째는 우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심호흡을 들숨 날숨을 하든지 다 나만의 방법이 이제 터득되어 있죠. 나만의 그 어떤 그 심호흡 어떤 뭐랄까 순서 그 다음에 폐활량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나만의 어떤 심호흡이 정해졌어요. 그럴 때는 그것에 기초해 가지고 수식과 들숨 날숨 숫자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호흡대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연호흡대로 하기 전에 벌써 다 내가 이제 그 심호흡에 맞춰서 뭐랄까 일반화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는 자연적으로 자연호흡에 맞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수행할 때는 아까 두 가지 거 하나 둘 셋 이제 들숨 하나 날숨 둘 하고 한 세트로 하는 거 이걸 이 두 가지 것을 일반적으로 선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헌 데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좀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신하고 조식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마음 공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조심이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지관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천태지관, 이제 천태사상과 재성 유식학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하는데 주로 이제 천태종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사성도 하고 있습니다. 천태사상의 심호흡 방법, 수행 방법을 선에서 많이 가지고 합니다. 자, 지는 멈출 지자입니다. 산란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하여 마음을 한 곳으로 집중하는 것, 멈출 지자. 관, 멈췄기 때문에 관은 사물이나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서 이제 지, 관, 수행이라고 합니다. 네.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쌈마따 윗바사나 들어보셨죠? 네. 쌈마따 윗바사나라고 하는데 쌈마따가 지, 윗바사나가 관입니다. 그래서 현재 모습을 멈추자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심호흡을 멈추자는 건 아닙니다. 현재 모습에서 앉자라고 하는 앉아서 전번에 말씀한 바 같이 우리의 모습이 흙탕물과 같은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 흙탕물이 이제 시간 지나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입니다. 멈출 지자. 지관의 지입니다. 그래서 지가 되면은 여기에 이제 가라앉게 되죠. 모래인지 나무 조각인지 자갈인지 가라앉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기 내적인 것, 자기 내적인 것, 외적인 사물 전부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적인 나의 모습, 외적인 나의 모습. 그래서 이거 보게 되면은 지가 돼 있죠, 멈춰 있죠. 그러면 이것을 관하자라는 것입니다. 관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관이 이제 오랜 시간 걸리게 되면은 나중에는 물만 남습니다. 청정함, 지혜만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계속 뭐 연이은 수행을 안 하게 되면 자 여기서 또 다시 또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네. 우리 현재 모습을 이제 수행을 계속하게 되면 수행 방법 다 각자 이제 택해서 하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멈추게 되면은 여기에 내 모습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외적인 물질과 정신적인 함께 본다고 해서 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에서 선종정계입니다. 뭐 이거 간단히 읽고 역사적인 것이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책을 통해서 더 보시고요. 중국의 선법이 전래된 것은 후한 시대에 안세고 2세기 스님입니다. 2세기 때 이분은 중앙아시아 스님이십니다. 안세고의 안반수의경 등의 선문헌을 번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선정으로 형성된 것은 오리 달마스님, 여러분 아시죠? 달마스님이죠. 언제냐? 520년경에 양나라 양무제라고 하는 분이시죠. 양무제 들어보셨습니까? 네. 탑을 조성했는데 그것이 이제 공덕이 있느냐 없느냐 하니까 달마스님이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전 번역은 2세기부터 전해됐지만 그러나 선수행의 어떤 방법적인 것은 달마스님에 의해서 520년경에 중국에 온 이후부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선종의 계보 달마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달마대사까지는 28대입니다. 부처님으로부터 시작하면은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분 갖다가 초조, 그다음에 해가스님, 승찬스님, 도신스님, 그다음에 홍인스님, 해능스님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 3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조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번호하고 don수가 있습니다. 번호 don수가 있는데, 중간에 보시게 되면은, 자, 우리 한국에서 굉장히 이야기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수미정사에 스님께 오셔가지고, 법문하치도 많이 이걸 쓰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아시기 바랍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조아릴 돈자입니다. 예. 깨닫는 순간 수행도 마침을 의미하는 것 어디냐? 해인사서 주장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랄까 돈오돈수라고 해가지고 한 번 깨달으면 그것이 끝나버립니다. 예. 그래서 해인사에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성철 스님에 의해서 굉장히 제창되고 있는 그런 수행 방법이죠. 그 다음 돈오점수입니다. 깨닫긴 하였으나 더 닦아서 완벽한 깨달음을 어디 하는 이거든요. 송광사 스님들이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송광사 스님하고 해인사 스님들하고 이것만 가면 싸움하면 되죠. 그래서 송광사 스님이 와서 수미정서 법문하신다 하면은 돈오점수 이야기하실 거고 해인사 스님이 오셔가지고 법문하시게 되면은 돈오돈수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수행을 통해 가지고 한번 딱 깨달았다. 그럼 끝이는 것이 돈오돈수. 돈오점수라고 하는 것은 깨달았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이제 아침에 해가 뜨잖아요. 해가 뜨면은 우리 토라루에 물결이 있잖아요. 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서서히 이제 물이 없어지잖아요. 수증기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깨달았다 하지만은 남은 법의 소멸도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선, 오, 후, 수 먼저 깨달았지만 먼저 깨닫고 나중에 수행한다라고 해서 돈오점수를 또 선오후수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페이지에 아까 이제 끝부분에 이제 북전선 그러니까 이제 6조 회능은 돈오를 이야기하고 있고 다음에 신수 스님은 점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한 번 깨달으면 그걸 딱 끝난다. 그 다음에 깨달았지만 또 수행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남종선과 북종선, 해능 스님과 신수 스님의 결례를 한국에서 받은 데서 진행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 페이지에 신수와 해능의 계속 이것도 여러분께서 많이 들어보신 내용이죠. 자, 그리고 신시, 보리수, 심여변경대, 시시, 금불식, 막사유진 이것은 신수 스님이 이제 해능 스님의 선배이십니다. 먼저 이제 수행하시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오종인 스님이 자 깨달은 사람 뭔가 좀 수행을 한 사람은 이제 글을 써가지고 바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신수 스님이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몸은 지혜의 나무요. 마음은 명경대와 같으니 때때로 부지런히 털어버려 먼지가 끼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해서 이 개성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능 스님이 그것을 보고 이분은 이제 글을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제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보리법무수 명경역기대 본래 무인물 합쳐야지네 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글을 못 쓰니까 이제 도반 스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이제 써주게 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나무는 본래 없고 맑은 거울 또한 명경대 대가 없다.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디서 티끌이 일어나는가 라고 해서 이것을 이제 오조 홍인 스님이 나중에 보고 이것이 진짜다. 공사상에 입각에 써놓으셨죠. 여러분 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수행 많이 하신 분들은.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인정하시고 그래서 이제 6조로 해능 스님을 이제 전제하시죠. 그 다음 중국의 선종은 이제 5가 7종 그 다음에 한국 선설례 그래서 한국 선설례는 신라시대 범랑이 중국 선종 후 제4조인 도신 스님에게서 법을 받아 온 시기부터다. 그 다음에 역사적인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간에서는요. 그 다음 뒷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깨달음하고 그 다음 열반에 대해서 조금 제가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자, 깨달음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해탈이라고 합니다. 해탈. 풀 해자 벗을 탈자입니다. 근데 인도말로는
S 밑에 점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목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샤라고 하는 것은 그 끝부분에 고우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 갖다가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거기 앞에 있죠. 이제 번뇌에서 떠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전식 특징입니다. 식이란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꿨기 때문에 지혜를 얻는다. 그래서 전식 특징. 또 옆에 전사전득입니다. 버렸기 때문에 버리사자입니다. 버렸기 때문에 얻습니다. 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겠습니다. 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중생의 업식이 밖에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지혜를 얻는다. 그 다음에 우리 현재 업을 버렸기 때문에 또 전득, 지혜를 얻는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전의 즉 해탈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의라고 하는 것은 전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경전에 보시게 되면 경전의 논술에 보시게 되면 깨달음에서 다양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말씀과 같이 금이다 또는 태양과 같다, 허공과 같다 라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의라고 하는 것은 의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이걸 아레아식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레아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그 업이 구를전자입니다. 구를전자입니다. 이걸 전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업이 아리아식이 굴러버렸다. 이것은 없어졌다, 소멸됐다 라고 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있는 업이 소멸됐습니다. 그래서 전의 즉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업이 없어졌으면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해탈이라고 합니다 라는 표현을, 깨달음의 표현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승적인 견지에서 깨달음의 과정, 그것은 여러분께서 조금 이제 상식이지만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대승 유식학적 견지입니다. 견해입니다. 자, 70. 이것은 나,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모습입니다. 아집입니다. 자, 70은 이것은 기관이 없습니다. 기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업의 성질이 70의 성질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소멸됩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제8 아리아식에 있던 업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의식이 청정해, 제6식인 의식이 청정해집니다. 의식이 청정해지니까 그 다음에 전오식, 감각기관입니다. 그것이 안, 이, 비, 설, 신이 바뀌어집니다. 자, 다시 말씀,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이 하산은 됩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있다 합시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업입니다. 업을 누가 만들었느냐? 의식이 만들어놨습니다. 의식 이전에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각기관, 의식, 그 다음에 청정함의 모습, 지혜의 모습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각기관 항상 의식을 통해서 무엇을 업을 만듭니다. 그런데 의식 속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아까 여기 70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인도말로 말라식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나, 내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라고 하는 자아를 내세우는 것이고 내 것, 이것은 소유욕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이 자아와 소유욕에 의해서 우리 의식을 움직이고 있지만 그 속에는 나, 내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이것이 업으로 나중에 업이 만들어집니다만은 그러니까 업의 성질은 바로 말라식의 성질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이 있고 악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선 또한 부정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업이 있어요. 업이 있고 다시 이것은 과거입니다. 현재입니다. 지금은 현재. 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움직이는 감각기관입니다. 그것은 안, 이, 비, 설, 신입니다. 5가지 감각기관이죠. 그런데 이것을 움직이는 것은 의식입니다. 그런데 의식을 움직이는 것은 업입니다.
아까 말씀 업의 성질은 칠식이라고 그랬죠. 말라식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이 성질이 그대로 내 마음속에 의식 속에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재의 의식은 과거에 만들어 놓은 업의 성질, 칠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를 내세우고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소유를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나왔죠. 그 생각에 의해서 이제 감각기관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칠식이 마음이라든가 의식이라든가 감각기관은 전부 있습니다. 이것은 칠식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기관, 그러니까 어떤 기관으로서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 사람의 성질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요? 전번에 말씀드렸죠. 그걸 갖다 자성이라고 합니다. 나의 성질이에요. 이거 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성질 어떻고 성격 어떻고 그거 쓰지 말아야 됩니다. 업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성이 뭘 만들어내죠? 현재 나를 만듭니다. 그래서 자상이라고 하죠. 나의 현재, 최종남의 현재 모습, 각각의 보살님들 현재의 모습을 자상이라고 하죠. 자상은 누가 만들었죠? 업이 만들었어요. 이거 누가 만들었죠? 칠식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칠식이 제일 처음 없애버려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우리 행동을 보면, 감각기를 보면 그런 사람 의식을 본다고 그랬죠. 의식이 그 사람 행동을 통해서 의식을 봅니다.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느냐, 나쁜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한재 사람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칠식이 없어지면 의식이 맑아져요. 의식이 맑아집니다. 맑아지고 이것은 그 다음에 팔식은 어떻게 되죠? 만드는 것이 없어요. 칠식이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청정해집니다. 그래서 칠식이 없어지고 육식이 맑아지고 칠식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팔식이 청정해지고 그 다음에 의식은 맑아져 버리고 행동은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나 내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할 때 내 생각이 나오면 벌써 칠식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하신 내가 보살님 보잖아. 보살님 보자마자 아 머리는 어떻다, 얼굴은 어떻다, 화장은 어떻다, 옷은 어떻다, 그 분별심을 봐버리는 거죠. 업이 지금 보고 있어요. 보살님 보고 있어요. 칠식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칠식이 없으면 그때부터 깨달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 과정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띄겠습니다. 그래서 열반입니다. 우리 열반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니르바나라고 그랬죠. 그러나 니르바나는 불이 꺼져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 불이라는 것이 있죠? 탐진치입니다. 불을 탐진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꺼져 있는 상태, 적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유여의 일반, 무여의 일반이 있습니다. 유여의 일반은 깨달음 얻었지만은 아직까지 내 육신덩어리에 남아있어요. 그러나 무여의 열반이 뭐냐? 없어요. 없을 무자예요. 그 사람은 이제 유은에서 그러니까 내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깨달았는데 아직까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30년 살고 40년 살고 아직까지도 더 살아있어요. 이제 그 육체가 남아있죠. 그래서 유여의 일반. 깨달았지만 육신이 남아있다. 그런데 이제 내가 30년 후에 내 육신 덩어리, 이 육신은 무엇입니까? 전생의 상속물이에요. 내가 업에 의해서 만드는 몸뚱아리예요. 근데 올해 현생이 깨달아버렸어요. 그럼 이제 이 유은에 이 몸뚱아리가 완전히 벗어버립니다. 그걸 갖다가 무여의 열반. 남을 역자. 남는 것이 없어요, 이제. 안장은 유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반열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여열반이 바로 원정이라고도 하고 반열반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이것이 무엇이냐? 원정, 둥그런자, 고얄적자 이거를 반열반이라고 인도말로 표현합니다. 파리 니르바라고 하는데 이제 이걸 갖다가 무여열반이 바로 반열반입니다. 다시금 이제 인간 세계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앞에 파리라는 단어가 파리가 완전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함.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여러분께서 스님들 법문 듣다 보면은 거기 중국 선조에서 깨달음인데 활연대오, 확연대오, 확철대오. 스님께서 많이 쓰신 것이 확철대오입니다. 근데 조금 이제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두십시오. 어떠한 대상을 활연대오 보는 순간 막힌 것이 열리면서 깨우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궁금증, 스님들이 어떤 공부하시다가 마음 공부하시다 궁금증을 많이 했어요.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죠? 그 대나무의 소리에 의해서, 물소리에 의해서 그냥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을 보고 깨달은 거. 활연대. 그 다음에 이제 확연대입니다. 자연의 원리 법칙을 알아봤습니다. 원리 법칙을 알았어요. 그때 이거구나. 그 다음 확철대오입니다. 쌓였던 번뇌가 수행이 없어지는. 이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우연히 열반에 들어간 겁니다. 완전히. 이것은 이제 업을 다 없애버렸어요. 이제. 그 스님들의 법문 중에 확철대오라는 말씀 많이 하십니다. 예. 제가 스님들 가끔 글을 좀 써드려요. 그러면서 이분은 확철대 하신 분이시다라고 평가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지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지혜입니다. 이렇게 지혜가 만들어진다. 이제 먼저 전오식입니다. 성소작지. 번뇌를 일으키는 전오식을 지혜. 그러니까 아까 말씀 칠식이 없어졌죠. 의식이 맑아지죠. 그러면은 제일 나중에 우리 행동은 하는 것마다 전부 다 성소작지. 행하는 것마다 지혜로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묘관찰지. 육식을 무르로 바꿔. 이거 뭐냐면 묘할 묘자입니다. 이 묘할 묘자라고 하는 것은 불가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업에 의해서 의식을 움직였잖아요. 근데 이제 지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는 것마다, 관찰하는 것마다 지혜로서 관찰하니까 다 다르게 봐요. 불가사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평등성, 칠식이 없어져버렸어요. 주, 객체가 없어졌습니다. 너나, 좋다, 나쁘다. 그런 거 다 없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보입니다. 모든 것을. 평등성지라고 합니다. 항상 집착해 보여서 자아하고 소유욕에 의해서 대상을 보는 것이죠. 그거 없어요. 그 다음 대원경주입니다. 큰 대자, 둥그런 자, 죄송합니다. 거울경제입니다. 대원 경우 거울과 같이 있는 그대로 대상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완전한 깨달음 얻는 사람입니다. 거울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티끌이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쪽 다 있는 그대로 봅니다. 업에 의해서 보지 않습니다. 거울과 같이 투명한 내 모습, 지혜의 모습으로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보고 그렇고 또 대상들도 앞에 있는 제자들이라든가 앞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보면은 그 내 모습에 의해서 또 지혜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말, 내 모습에 의해서 대원경이 됐으니까 이 대원 큰 대자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조그만 거 아니에요. 절대적인. 티끌이 묻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 빨간 옷을 입고 하든 검정 옷을 입고 하얀 옷을 입고 하든 그대로 비출 수 있는 내 모습, 지혜의 모습. 또 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환희심 얻어가지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 상태가 바로 대원경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육신통. 이것은 이제 아시고 하나만 더 조금 한 3초만. 그 5번 타심통이 있죠. 예. 타인의 생각과 마음을 아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 여기 육신통 이야기했는데 스님들만 가지는 능력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수행을 하게 되면요 타심통이 자연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수행을 많이 하면은 그 사람 행동을 보면 알고 행동을 보니까 이제 의식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20년, 30년, 40년 부부 가정생활을 가지잖아요. 남편분이 어떤 말하면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금방 알잖아. 그것은 일반적인 생활입니다. 그러나 수행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의식을 알고 의식 속에 선업, 악업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같이 그냥 욕하고 싸움하고 흥분하면 안 됩니다. 우리 불자분들은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벌써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서 다른 마음으로 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스님들만의 전문물이 아니라 우리도 타심통을 할 수 있다. 내년에 한번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